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고 악수하시며 또 환영하시며 인사를 좀 나누시죠.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 같은데 저도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이 목소리가 나오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감기가 요즘에 참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건강에 더 유의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신 가운데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우리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손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미국 메릴랜드에서 우리 김하나 집사님 오셨어요. 집사님 좀 일어서서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께서 오시면서 혼자 오시지 않고 우리 엄화자 사모님 함께 오셨습니다. 고래마을 7단지에 사세요. 우리 엄화자 사모님도 함께 지금 일어서셔서 다시 한번 인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일어서시기가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성현 장로님, 우리 사모님 되신 우리 김금숙 집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집사님. 저는 멀리 강원도에서 최각 성도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특별히 1월 둘째 주에 이사 오신다 그래요. 특별히 그 얼굴을 우리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낯설지 않게 뜨겁게 환영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점심 식사 이후에 1시 반에 2018년도 교회 사업을 위한 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직원들, 재직에 계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내년도 선교 사업을 위한 예산을 짜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임종감 목사님을 모시고 건강 주말 부흥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관해서 많이 연구하셨고 또 많이 공부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실 텐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이 건강에 관한 기별을 함께 듣고 또 건강한 가운데 교회와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행복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말 부흥회가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벌써 2017년도가 맞춰져 가는 시점입니다. 이제 겨우 보름 남았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네. 별로 그렇게 안 느끼셨나요? 반응이 없으세요? 빠릅니다. 예. 연세가 있으신 교우님들은 더 그러시겠지만 언젠가부터 제가 느끼는 것은요, 이 새해를 만나서 이 새해하고 좀 익숙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말 몇 마디 못 해봤는데 이 새해가 금방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 보름 후가 되면 2017년도도 역사 속으로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2017년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가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떠난다고 하고 있고 2018년도가 또 온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이렇게 좀 돌아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떻게 이 한 해 동안에 많은 것을 얻으셨습니까? 아니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셨어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그냥 그러십니까? 그냥, 예. 네. 그런데 이 20세기의 최초의 정신의학자라고 여겨지는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상실이다. 뭐라고요? 상실이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계속 잃어버리면서 산다는 것이죠.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놓치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들어가면서 나이는 늘어납니다. 얻는 것 같죠. 그러나 젊음을 잃어가고 있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남는 것은 없는 것 같고 물질을 얻고 돈을 쌓은 것 같지만 보다 중요하다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관계도 잃어버리고 모두가 어린 시절의 꿈을 잃고 선생님을 잃고 친구를 잃고 부모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하나하나 잃어가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잃고 상실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017년 한 해는 어떠셨어요? 이전에 다른 해와는 조금 달랐습니까? 아니, 좀 비슷했어요. 여전히 또 우리는 많은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실과 이별의 인생, 그것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상실과 이별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상실과 이별을 경험하고 살고 앞으로도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들은 상실과 이별을 경험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실과 이별이 없는 곳을 꿈꿉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천국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은 그럴 수가 있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실과 이별이 일상인, 그래서 늘 눈물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그러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천국은 그럴 수 있을까? 상상이 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바로 그 앞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 3절, 이 한 성경 구절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세요? 어떠한 구절이 이 천국을 천국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친히 그들과 네, 친히. 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반복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은 무슨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짧은 한 절 가운데 어떠한 말이 반복되는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함께 있으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이 짧은 한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사람과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내 집 가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제 집사람이 3남매예요. 가장 첫째이고 남동생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처남이 둘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늘 처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딸도 없는데 처제도 없어요. 쌍낙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 집사람이 이제 3남매인데 제 장인어른 소원이 하나 있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늘 이 3남매가 결혼하더라도 늘 가까이에 사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살아서 자주 자녀들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목회자 사모가 되어서 전국을 다닙니다. 제주도에 가서도 7년을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며 살고, 작은 아들이 저희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제주도 한번 내려와 보더니 제주도 좋대요. 그러더니 제주도 내려가서 지금 몇 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자녀들을 다 결혼을 하더라도 가까이 두고서 사시고 싶었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만 그 곁에서 좀 지키고 있어요. 그럼 어른들은 자녀가 다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더라도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가까이 있어서 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른들은 하나님께서 그러길 원하십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입장은 조금 달라요. 자녀들, 솔직히 자녀들은 부모님과 조금 떨어져 살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들보다 법적으로 자녀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위와 며느리들. 이들은 더 어떻습니까? 이들은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위는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늘 가면은 늘 환영해 주시고 맛있는 것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참 좋아합니다. 자녀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어때요? 가까이 두고 살고 싶어요. 자주 보고 싶어하고 자주 같이 식사하고 싶어하고.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 함께 계셔서 우리 눈에서 나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계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그럼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 말씀을 자주 암송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 아버지께서 어떤 때 이 말씀을 자주 외우게 하셨냐면, 우리 같이 외우자 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며 보내십니다. 저는 일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밭에 나가서 늘 흙파고 땅 파고 강가에 가서 놀고 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 지친 몸을 이끌고 등에는 지게를 메고 앞에는 소를 몰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집을 가기 위해서 자그마한 언덕들을 넘어서 집을 향해서 가요. 그때 서산에 넘어가는 해를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재림의 소망을 함께 외워보자. 우리 이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면 시원한 물이 나오는 그 펌프, 여러분 아시죠? 이 손으로 해서 물 깃는 펌프. 그 펌프에 가서 목욕도 하고 등목도 하고, 아버지 등도 저희가 찬물로 끼얹으면서 닦아드리고, 그 다 씻고 나면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뭐 합니까? 같이 식사를 해요. 밭에서 따온 옥수수도 또 토마토도 딸기도 좀 갖다가 씻어서 먹고, 그렇게 온 가족이 다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을 향하여 가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천국을 향한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암송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이 그러한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천국을 그리워하기만 하고 여전히 상실과 이별로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힘들게만 살아야 하는가?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함께 하신대요? 이 세상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예요. 근데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상실과 이별을 경험할 때 우리가 잃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건강을 잃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큰 것들을 잃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얻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다른 함께함의 축복이에요. 내가 잃은 것이 있는데 그 잃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 와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픔과 슬픔 속에서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어루만지고 나의 슬픔을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실과 이별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잃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랑하는 사람들의 함께함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강력한 것, 가장 위로가 되는 것,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함께함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많은 축복들을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느끼는 축복입니까? 자녀들이 성공하는 축복입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는 축복입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혹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러한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우리가 잃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실과 이별을 경험하지만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누군가 나와 함께 하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 맨 처음에 마태복음 첫 장에 이 구절을 넣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도 똑같은 기별로 장식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에서 그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응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성도들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어떤 어머니가 일을 하러 나가면서 6살 된 딸아이를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오전 내내 잘 놀던 아이가 오후에 이웃집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질주해 오더니 그 아이를 쫓아버렸어요. 아이는 도로 한가운데로 튕겨나갔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 중에 한 경찰관이 소녀에게로 달려갔으나 아이는 이미 심하게 다친 이후였습니다.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던 경찰관은 그 아이를 두 팔로 안아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이 아이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산소 호흡기를 대고 급하게 병원으로 아이를 후송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 한 귀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1시간 넘게 사투를 벌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간호사가 직장에 있는 그 아이의 엄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간호사는 그녀가 그날 아침에 사랑스럽게 키스해 주었던 그 어린 딸이 방금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마침내 아이의 엄마가 병원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의사들은 그녀의 딸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그 딸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말도 그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망연자실해 있던 엄마에게 한 경찰관이 다가갔습니다. 그 현장에 맨 먼저 도착했던 그 경찰관이, 그 아이를 품어주었던 그 경찰관이,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그때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고마워했습니다. 자신이 함께하지 못했던 순간, 이 사랑하는 딸의 마지막 그 순간에, 고통으로 죽어가야 할 그 순간에 그 아이가 홀로 있지 않고 누군가 그 아이와 함께 있어서 그 아이를 안아주었다는 그 사실이 엄마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다른 어떠한 말보다 그저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와 하나님은 마치 영원한 평행선처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그것은 죄로 인해 벌어진 그 엄청난 간격을 뛰어넘어 오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저 하늘의 하나님으로 계셨더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임마누엘의 사건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그 동일한 시험과 고난을 받는 우리들을 도울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없던 구원의 길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길 도상에서 우리와 끝날까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난을 당하든지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다 경험하셨어요. 여러분이 겪는 어떠한 아픔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경험하지 않은 아픔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주님의 함께 하심은 언제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빼앗지 못하고 죽음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요즘에 오셔서 나는 혼자라서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정말로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혼자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정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느껴지는 외로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초한 고립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문의 손잡이는 당신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안쪽에만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억지로 열지 못하고 오직 여러분만이 그 문을 여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 동안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가 병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는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죽어서 가루가 된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가 부활하여 하늘에 있게 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님의 이 임마누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러한 주님도 그 마음 문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가 내가 문 밖에 서서 그들이 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세요. 열어주기를 원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임마누엘이 된다. 어서 마음문을 열고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살자. 모든 것은 내가 다 준비한다. 나의 풍성함으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울 것이다. 어서 마음문을 열고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달라.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외롭지 않을 것이에요. 슬프고 힘든 일, 이별과 상실을 여전히 우리가 겪을 것이지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해마다 사람들은 이맘때가 되면 성경이 알려주지 않은 날을 성탄절이라고 하여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고 그들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의 보스턴 가까운 도시에 작은 도시 소모빌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도시 시청 앞에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크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놓았습니다. 아기 예수가 있었고 육신의 부모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마구간에 말과 소와 양들이 있고 동방 박사들도 있고 양을 치던 목자들도 있고 다 모형으로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떤 장난꾼이 아기 예수를 훔쳐가 버렸어요. 그 바람에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나고 큰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멀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동방 박사들이 있고 밖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의 소식을 듣고 온 목자들이 있고 심지어 이 말구이와 포대기도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만 사라진 거예요. 아기 예수. 레온 사인이 휘황찬란하게 장식을 하고 잘 장식된 트리도 있었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는데 그리고 많은 선물들의 모양들이 쌓여 있는데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날짜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고 기념하면서 축하하고 같이 파티도 하고 환영하는데 정작 누구는 없어요. 예수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2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곁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으셨다. 그분은 또한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경배를 보유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고
멸망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왕위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로 선택하셨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늘에 충분한 영광이 있었고 하늘에서 충분한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빛을 비춰주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주의 보좌를 떠나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결정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정신은 높아지고자 하는 정신. 사단은 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지기를 원해서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의 정신은 낮아지시는 정신, 내려오시는 정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기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내려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때까지 함께 사시는, 함께함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